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조차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 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두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향하여 죽은 줄을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니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따라 내리옵차니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진분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를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리라. 네가 우리의 일을 두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계의 역사를 바꾼 기생 라합. 뭘 바꿨어요? 세계의 역사를 바꾼 기생 라합.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기생 라합의 뭐가?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 무엇으로 바꿨느냐? 세계 역사를 바꾼 기생 라합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역사를 했어요. 무슨 역사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어디에?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들어갈 때는 누구 때 들어갔어요? 요셉 때 바로에게 축복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잃어버려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초기에 한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144년 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144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반 천민이 강했던 시대, 대원군 시대에, 그랬던 시대 속에 교육과 복지와 문화와 모든 것이 다 들어왔다. 국방까지. 심지어 미국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원조와 도움으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요셉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연적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했던 선진들, 피 흘렸던 선진들, 또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 나라를 도와서 세웠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지금 세계 역사는 두 갈래로 지금 나눠져 있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국가론, 그리고 한쪽에서는 공산주의와 자유시장이 아니라 저들의 배급사회, 모든 것이. 그 두 나라가 나눠졌어요. 낮과 밤이 있고 참과 거짓으로 나누어졌듯이 두 적에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여들의 사상이나 이념이 이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70년이 됐는데도 러시아에서 레닌의 동상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응?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르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에 와서 곡된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잖아요. 구출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가나안 가야 돼. 가나안.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기 전에 뭘 지금 하고 있느냐면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기에 기생이라는 이름이 기생이 아니라 그의 직업이 기생이요. 기생인데 이 사람이 라합이요. 이름은 라합이요. 이 사람의 뭘 보여야 되느냐? 믿음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출애굽의 소문이 전달될 때 일어났던 일이 있었어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어땠나? 여호수아 2장 1절에. 여기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고. 유숙했는데 어떤 상태가 됐느냐? 이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마음이 녹았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녹았어요. 2장 24절 보세요. 간담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간담을 녹았다.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되었던데 여기에 애굽의 바로왕을 꺾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 이 소리가 저들로 하여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했고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녹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마이크가 얼마냐? 얼마라고 하면 쉬워요. 근데 이 마이크를 살려면
쌀을 얼마를 줘야 된다, 몇 간마니를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려워요. 왜? 그때는 쌀이 거래의 수단이었어요. 또 가격에. 그래서 뭐를 했느냐? 사람들이 돈을 만드는 거예요. 쌀 대신 돈. 근데 돈을, 지금 화폐가 나왔는데 복잡한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돈이 다다 그래. 쌀 대신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쌀 대신. 그리고 그 화폐로 거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돈이 다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면 돈이 따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성공을 하면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거냐. 가치 없는 것에 따라와야 되는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맡기느냐, 어디에 맡기느냐 중요해.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번 잘 봐요. 이 역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다운 삶이 돼야 돼. 다운 삶. 이 다운 삶이 바로 뭐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능 선교하고 기능 선교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다움이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그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인 다운이 돼야 돼. 뭐 다운해야 돼? 신앙인이라면 신앙인 다운 삶이 돼야 돼. 다운 삶이. 또 신앙인다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슨 다운 삶이냐면 기능인다운 삶이 돼. 기능인 다운 삶이 돼야 된다고.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다운 삶이 되면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운 삶이 될 이유가 뭐냐? 이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자예요. 다운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리는 삶이 될 수 없어요.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돼. 현장과 우리 자신과 사람을 살리는 삶이 돼야 돼. 그러려면 개인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이 살리는 삶이 되려면 개인의 뭐가 해결돼야 된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되면서 이게 지교회가 돼야 돼. 지역에서. 그래서 이 지교회는 평일교회예요. 평일교회, 평일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지교회. 그리고 모든 제자가 있는 곳에 놀라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게 이게 지교회. 이게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세 번째는 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되어지느냐? 보장된 삶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보장된 삶이 돼. 누구가 보장해요? 하나님이 보장해야 돼.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셔야 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기도하는 가치야. 산업인들이 모이는 가치야. 지교회를 모이는 가치야. 신앙인 기능다운 삶을 사는 가치야. 이게 뭐 하기 위해서?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역사를 바꾼 기생 라합의 믿음이야.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뭐냐?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빠져나. 이 출애굽의 소문이 전달될 때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뭐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것이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니까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야, 복음. 복음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에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본주의는 염려가 필요 없어요. 인본주의나 염려가. 복음의 사람은. 근데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본주의 쓰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오늘 라합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뭐 하고 갔느냐?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갔어.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게 바로 뭐냐? 피난시켜준 거예요. 숨겨준 거예요. 정탐꾼들은. 숨겨줬는데 이 숨겨준 것이 비록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 여자예요. 그리고 직업은 기생이야. 그런데 이 기생이면서 여자이면서 뭐냐? 이 정탐꾼들, 즉 저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들의 복음이고 믿음이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23, 1절에 보니까 상천하지 하나님. 상처하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그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행하는 그 일은 그분이 하셨다. 그것을 이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증표를 내라고 그러잖아. 증표를. 나도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까, 너희 숨겨줄 터이니까 증표를 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적군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건 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으면 숨겨줄 수가 없어요. 목숨 걸지 않으면. 근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라합의 믿음이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그 믿음으로 세계의 역사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근데 이 라합의 믿음은 정탐한 하나님의 상천하지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던 거 나왔다는 그 소식만 듣고도 간담이 손을 했고, 저들이 간담이 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고백했어요. 스파이를 숨겨줬어요. 이런 일이 남자도 아니고 누구요? 여자요. 당시에 보잘것없이 보았던 천한 직업을 가진 여자야. 그런데 이 기생인 라합도 세계 역사를 바꿨는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저보다는 믿음이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상천하지 하나님, 저들이 이 역사를 이끌어서 가나안에 가게 하실 그 하나님, 애굽의 바로를 꺾고 홍해를 건너고 저들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여리고성도 지나가고 더 나아가 아이성도 지나가고 더 나아가 저쪽에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게 할 것이다라는 그걸 믿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보고 뭐를 한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미래를 살리는, 미래가 열려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보장돼야 된다. 그게 믿음이요. 아멘. 그래서 많은 일이 했지만 정말 성공하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고 무슨 운동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걸 모르면 콧물만 같은 줄 알죠. 네,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잘 봐요. 기생 라합의 믿음이야. 라합의 믿음이야. 라합의 믿음 잘 보세요. 이 라합은 기생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구원받아서 구원.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뭘 받을 수 있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럼 한번 잘 봐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 2장 10절에 그러니까 무슨 사건을 알았어요? 애굽의 사건을 알았어요. 2장 10절 읽어봐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뭘 들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왕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모한 일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그러죠. 라합이.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애굽의 사건을 홍해와 요단강의 사건을 그리고 요단강 속에 시온과 호레 왕 두 왕에게 행한 사건들을 전멸한 일을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이야기를 라합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무슨 사건을 이야기해요? 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홍해 사건을 얘기하죠. 홍해 사건. 2장 10절에. 홍해 사건 이야기하죠? 홍해 사건 이야기하면서 시온과 왕의 사건, 옥의 왕의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시온과 옥의 왕에 이긴 하나님의 전투에 말하고 있고 지금 홍해에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은 홍해에서 수장 지킨 걸 알고 있고 또 저들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고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고 이 나온 사건을 다 아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야. 저걸 확실하니까 자기 목까지 걸어. 목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중요해요.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2장 11절 보세요. 여기에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 하나님은 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 그래요? 이름이 여호와 이름.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잘 봐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신은 하나님의 신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이름은 여호와야. 스스로 계신 분이야. 누구에 의해서 사람의 다수결에 의해서 있다 없다 그게 아니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정탐꾼을 숨기기로 한 라합의 고백이야. 이 고백을 통해서 목숨 걸만하잖아요. 부족해요?
근데 이 목숨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고백이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한다면 다운 삶이 돼야죠. 살리는 삶이 돼야죠. 예? 그럼 보장된 삶이 돼야죠. 저게 고백이 될 때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참 희한해요.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돼. 보장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호해 준다. 왜? 그게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계 역사를 바꾼 기생의 라합의 행동 봐. 행동된 믿음 보세요. 두 번째는 세계 역사를 바꾼 기생의 믿음과 행동. 믿음이 있으면 믿음과 뭐가 있어요? 행동이 뒤따랐어요. 뭐를? 세계를 바꾼. 그러면 우리 믿음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나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사역도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참 복음이라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바뀌고요. 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잡는 순간 여러분의 집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라합이 큰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탐꾼 숨긴 거예요. 정탐꾼 숨겼는데 정탐꾼들이 그들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와서 야 어디 이 사람도 오는 사람 못 봤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저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저쪽으로 갔다. 그럼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믿음 가지고 여리고 성에서는 뭘 한 거예요? 자기 민족한테는, 자기 성한테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그럼 거짓말하고 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말하고. 그런데 거짓말도 올바른 거짓말이냐, 자기를 벗어나기, 그 어려운 데와 모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짓말이냐도 중요한 거예요. 에? 그러면 우리는 대다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한 말과 자기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새로운 각도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새로운 각도의 은혜를.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뭐 했어요? 고백했죠. 근데 그 이름은 누구라고?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야훼, 그렇게 야훼. 그리고 그들은 손을 씻고 다시 썼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렇게 거룩한 분 나타낸 거예요. 그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호와란 말은 신, 여호와는 유일신, 상천하지의 하나님.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마른 물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건너게 하셨으면서 시온과 왕의 5개 왕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힘. 대단하다. 근데 그분은 상천하지 하나님입니다. 지금 누구를 고백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여기 잘 봐요.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건너고 시온과 이런 것은 누구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살면서 저들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무장된 사람들과.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도 이 땅에서 미래가 보장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아. 이건 교만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똑똑해서가 아니요. 여기에 라합이 고백했잖아요.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이 건너게 하셨지 않냐. 그 고백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뭐가 나와? 행동이 나오지. 행동이 나왔는데 행동이 무슨 행동이 나왔나? 여기 잘 보세요. 강한 군대로 애굽의 강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2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왜 왔는지 분명하잖아. 목적이.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정탐하러 온 거예요. 탐지하러. 그들이 여기 왔다. 근데 정탐하는 사람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라합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 외모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낙심하잖아요. 근데 그 배후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사람들이 대다수 교회도 화려한 건물만 보는데 건물 속에는요, 아니요. 그 속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즘에 학자들 간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들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한국교회가 복음이 있다 없다. 복음이 없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니요. 교회는 많이 숫자는 넣는데 복음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거기까지 왔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야, 여기 정탐꾼이 왔다. 너 못 봤냐? 왔잖아요. 지금 서늘하잖아. 싸늘하지. 여기에서 들키면 뭐가 나가?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3절 4절 봐요. 지금 위기가 왔잖아. 야, 수분고 봤다. 너네 집에 들어가는 거 안다. 뭐 하라? 내놔라. 근데 뭐라 여기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갔다 그러잖아. 근데 이미 뭐 하고? 야, 여기서 말 한마디 했으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완전히 뭐가 돼? 에? 완전히 그냥 저희가 되는 거야. 훈장 타고 그 형제들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거 충분히 보상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럴 때라면 여러분 어떡할까? 육신의 안위와 명예와 처자식을 생각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교회에다 예수님 성화 놓고서 침 뱉고 저주하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일본 시대에. 그렇게 안 하니까 저 제합리에다가 교회 종소리 치니까 모이잖아. 거기다 제합리에다가 기독교인들 가둬놓고 못 나오도록 못 받고 휘발유 뿌려서 순교시켰잖아요. 역사에 있는 거요. 그들의 한 행위는 잊어서는 안 돼. 용서는 하되. 왜? 복음이 복음.
역사란 말이야. 히스토리요. 그 잊어버리면 우리 갔다 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5절서 7절 보세요. 뭐 했어요? 지혜를 줬어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여자가 위층에 정탐꾼을 숨기고 여리고 왕의 군대가 오니까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작은 지혜 같지만 세계사를 바꾼 지혜예요. 그리고 3대에 숨겼잖아요. 완전히. 그 옛날에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많이 숨겨서 볕단, 벽가리 같은데, 헛간 같은데 숨겼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여기 지붕에 숨겼어. 지붕에 숨기면 뭐 지붕에 저 밑에서는 안 보이지만 위에서는 높은 데 보니까 다 보이잖아. 움직이는 것도 다. 그러면 지붕에 숨기면 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들키면 도망갈 수 있는 뭐까지 열어주는 거예요? 통로까지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요? 지혜예요, 지혜. 하면 지혜로워야 돼. 네? 꼭 지혜로워야 돼. 그리고 여기에 숨기는. 그리고 작은 지혜지만 세계를 바꾸는. 오늘 정탐꾼 라합은 약속을 해요. 숨겨놓고 뭐 해요? 지금 정탐꾼이지만 이 저기에 라합의 약속이 뭐라고 해요? 약속. 참 중요해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잘 봐요. 정탐꾼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 분명하다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살려달라고 그래. 상천하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줬으니, 숨겨줬으니 당신도 생명을 살려주시오. 그 얘기잖아. 그거를 한번 봐요. 2장 13절 봐. 뭐요? 증표를 달라고 그러잖아. 내가 너희들 생명을 살려줬으니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 여리고 성도 장악하고,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까지 가고 저기 다 할 텐데, 점령할 텐데, 너희들 증표 줘라 그러잖아. 증표. 구원해줬으니, 너희들 보호해줬으니 그에 따른 증표를 주라. 여러분 얼마나 확실해. 여자지만 증표를 달라고 그래. 증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장 증표를 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창에 매라. 창 붉은 창에 2장 16절서 19절. 잘 봐요. 너희들 이 창문, 붉은 창문을 붉은 줄을 맨 이 창에 벗어나면 죽는다.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살린다. 여러분, 이때 기생 라합이 그 형제들, 그의 친척들 모을 때 아마 여러분이 이런 심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안 오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여기 이 살려면 이 붉은 창 문이 있는 줄을 맨 이 집, 이 방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애틋한, 그런 갈급한 그런 심정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살아야 안 살아요? 살 수밖에 없다고. 이 고백이 있으니 이 고백이 한 후에 행동하잖아요. 고백하면 숨기지. 숨긴 후에 여기에 증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증표 준숙에 붉은 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 붉은 줄. 우리는 십자가의 줄, 십자가의 대소, 십자가의 은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자기의 붉은 줄에 저기 하면서, 비록 경제적으로 형편이 왜 기생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간절했다는 거예요. 간절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죄를 구하고 붉은 줄을 내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크게 중대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바로 뭘 했을까? 이 정탐꾼 숨긴 이것이 나중에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갔다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던, 숨겨서 목숨을 보장받았던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저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을까? 나도 생명이 저들로 하여금 살림을 받았는데 구원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저 형제들 다 모았을까? 몇 명이나 모았을까? 빠진 사람은 없었을까? 여기에 다 마음이. 그러면 우리 네 번째 보자고요. 네 번째. 믿음의 행동과 결과를 봐요. 행동의 결과. 잘 봐요. 행동의 결과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저들이 모세가 당시에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는 시대예요. 여자를 낳으면 살리고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남자를 죽였던 시대가 3번 있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그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를 낳으면 살렸어.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야. 또 두 번째,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이 또 그랬어. 그래서 2살 아래는 다 죽였어. 예수님 피난 보내고, 천사를 통해서 피난 보내고 예수님 살리셔. 그리고 지금 동성애가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고 여자와 여자, 이것이 그 세계,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이게 뭐를 위해서 왔느냐? 사단의 쾌락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스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미국 사회를 잘 보세요. 미국 사회가 백인들은 얼마나 안 낳아요, 자녀들을. 근데 흑인들은 많이 낳죠. 그러니까 흑인들 중에 누가 나와요? 대통령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부통령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와요? 장관들도 나오는 거예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표에 의해서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 표에 의해서 의식해서 정복하려면 숫자가 많아야 돼요. 자녀들 많이 낳으세요. 낳을 수 있으면 낳아요. 지금이라도. 낳을 수 있으면 낳아요. 왜? 저기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저기에서 지배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80년 만에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몇 년 걸려요? 그게 400년이에요. 400년. 가나안 가는 36년 동안, 40년 동안. 세계는 80년 동안 모세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믿음의 결단하기를, 이런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80년 기다려서 하나님이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는 교회, 이루고자 원하는 일꾼, 이루고자 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뭘 했느냐? 꼭 기억해.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되느냐? 사상이 돼야 돼. 사상. 체질이 돼야 돼. 뭐가? 복음이. 복음이 사상화되고 체질화돼야 돼. 그리고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삶이 돼야 돼. 삶이. 그래야 역사가 바뀌어. 에? 이게 복음이 믿음이 우리가 사상화가 돼. 체질화돼야 돼. 삶이 돼야 돼. 이게 돼야지야 돼.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잘 보자고요. 두 번째,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12명이 정탐꾼 보내잖아요. 정탐꾼 보내는데 그 결과가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은 갈 수 없다고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네? 간다고 그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는 갈 수 있다고 그래. 근데 역사는 갈 수 있다는 사람과 갈 수 없다는 사람, 할 수 있다는 것과 할 수 없다는 게 두 가지야. 10명은 못 간다고 하고 백성을 울렸어요. 2명은 갈 수 있다고 그랬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 교회에서도 두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국회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조율하고 댕기는 게 그게 국정이야. 우리 장로님들도 앞으로 당회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내 주장인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장해야 돼. 그리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두 정탐꾼이 있습니다. 두 정탐꾼. 이게 민수기 14장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력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10명은 갈 수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크고 견고하다. 그들은 장대하다. 그래. 여기에서 지도력이 보강이 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들어갔잖아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사람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할 수 있다. 그걸 이야기를, 그걸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헌신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전 백성의 영적으로 잘 보세요. 영적인 고갈이 생겨 분위기가. 한 여자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고조돼. 영적으로 뭐가 돼? 분위기가 영적 고조가 돼. 고조. 다시 말하면 힘을 얻어 고치가 되죠. 고치가 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은 이스라엘 백성, 10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울게 만들었어. 2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줬다. 그럼 기왕이면 우리는 인생에서 사람을 울고 슬프게 하고 그러지 말고 믿음을 주고 힘을 주고 할 수 있다 용기를 주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바울은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음 안에서 있으면. 그 얘기 아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려다 놓고 저 뼈들을 보면서 야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에스겔이? 에? 못 삽니다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삽니다 하면 믿음 있는 것 같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들 있잖아. 그 고백. 기생이 라합이지만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는 고백 이거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도 바치고 자기 형제들도 구원하는 그 이런 고백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리고 군대는 완전히 실패했죠. 그렇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여기에서 여리고 군인은 누구 말 들었어요? 군인 누구 말 들었어요? 여리고 군인은 기생 라합의 말을 들었잖아.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고. 사기꾼 말 들으면 사기 당해요. 에? 불신앙자 말 들으면 불신앙이 생겨요. 믿음의 사람 말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인생은 살면서.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도둑놈 있잖아.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주인 거 훔쳐갖고 돌아와서 강도 만났으면 돈 때문에 실컷 얻어 터지고 돈도 뺏겼을 거 아니야. 이상한 여자 만났으면 살림 차려서 이상한 여자, 뺑덕이 엄마 같은 여자 만났으면 돈 다 뺏기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누구를 만났어? 전도자 바울을 만나니까 전도자가 돼서 빌레몬 교회에 뭐가 돼요? 감독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가 가까이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꾼들과 가까이 해서 사기당하더라고. 중요한 거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결론 5번째 결론은 우리 잘 봐요.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이 복음이 사상화돼야 돼. 사상화. 2번째 뭐 돼야 돼? 체질화돼야 돼. 이게 뭐가 돼야 돼? 3번째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의 사상이 될 때 가장 능력 있는 사상이 될 것이고 또 이 언약이 체질이 될 때 힘이 있는 체질이 될 것이고 이 언약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성공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 4명 중에 하나 있어요. 족보에 들어간 이 여자 누구요? 기생 라합이요. 참 기생 라합이. 기생 라합이 누구요? 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야. 기생이면서. 또 누구가 있었어요? 다말. 시아버지의 저기를 통해서 한 다발. 또 누가 있었어요? 롯도 있고 또 마리아.
이 4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삶이죠. 꼭 여러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